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걸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의 사명이 그곳에 있고, 또 하나님 주실 축복과 그 분복도 그곳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합을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걸 놓쳐버리면 모든 걸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허무할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허무해요. 왜?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데 도대체 그 핵심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의 원수, 헛된 이 악한 마귀가요, 이걸 모르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고스란히 그 아이에게 있었어요. 그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상상 초월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도 이런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내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만들어 가는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능력은 어땠을까? 상상해 볼 때 여러분 놀라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 짓는 거, 제가 애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이 아담은요, 세상 만물의 모든 이름을 다 지었다니까요. 이름을 짓고 관리하는 능력,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엄청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해도 보통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처럼 타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죠? 아담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 하니까 거기에 뿅 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기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탐심이 일어난 거예요. 욕심이 막.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1계명이 무너진 겁니다. 1계명이. 2계명이 무너진 거예요. 1계명과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신이 되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마치 사탄, 마귀가 타락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 했던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요, 보통 타락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각하는 그런 타락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똑같은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가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타락한 인류를 건져내 놓았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우리도 대를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이 흩어지려 했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엄청난 뻥튀기, 하나님이 약 4대 만에 그냥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대구만한 도시가 생겨난 거예요. 인구가 생긴 겁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뭐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숭배합니다. 1계명, 2계명을 또 어기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강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지배하고 패권을 장악해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고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대에 가서 또 타락합니다. 주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 처첩을 늘리지 마라. 처첩을 잔뜩 늘려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점점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말을 많이 기르지 마라. 너희들의 힘은 말이나 기병이나 그런 군사력이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솔로몬이 군사력을 마병을 많이 기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자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전부 다 나중에 보면 분열 왕국 들어가서도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다 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럴 줄 알고 10계명을 주셨어요. 일부러 주셨어요. 야, 너희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이 문제야. 이 문제. 이게 해결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형식은 갖고 있어요. 겉으로는 나 계명을 지켰어, 10계명 지키고 말씀 지켰어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 아닌 거예요. 들어가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지키고 진짜 곤란한 것, 진짜 자기 유익과 충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기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 말씀드렸죠. 그들은 11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그 뭐 지킨 거예요? 야채 이런 거, 채소 이런 거 별거 아닌 거 이런 거는요 철저히 지키고 낙타 같은 건 삼켜 버리는 거예요. 큰 덩어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안 지키는 거예요. 속이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킨 10계명은 전부 다 이런 겁니다. 부자 청년도 어떻게 지킵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 다 지켰어요. 그러는데 그 속에 뭐가 안 들어앉아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안에는 탐욕이 가득해서 자기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자신을 건드리면 못 참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해? 누가 나를 건드려? 예수? 누구야 도대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인기가 많네. 저 흠을 찾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집회하는 것보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빠지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인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풍간하시죠. 영적으로. 사탄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류를 사탄처럼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왕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도록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죠. 겉으로는 예배와 겉으로는 하나님께 봉사와 기도와 이런 것들로 다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근원에 들어가 보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 그냥 하나님 주님 하신 말씀이지 그냥 그런 거지. 그러고는요
예사롭게 말씀들을 어기고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건 취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 교회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요, 이단입니다. 이단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참 진리인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뭐가 참 복음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멘. 그래 그것만 믿어. 그것만 열심히 주장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마라. 그런 이상한 구원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놓고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다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 수 없기는 왜 없어? 사람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야. 그럼 회개는 하나요? 회개도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생겨야 회개를 하지. 회개가 안 됩니다. 양심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양심이 썩은 줄도 모릅니다. 신학자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자와 목회자 속에서도요, 이 잘못된 이 신앙을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안 바뀝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갈라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패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합동교단은요,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인데 여러분, 신학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측, 합동측이 갈라졌어요. 주장하는 게 좀 달라요.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여러분, 원래 갈라지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올래 그래도요, 갈라지고 다투는 거는요, 철저하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지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안 둬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냥 두시는 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의 몸을 갈라놓고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겠어요? 합동과 고친이 갈라집니다. 또 그 다음에요, 그 밑에는요, 합신 또 나옵니다. 다른 교파는 안 보고 우리 장로교단만 봅니다. 희한한 일이죠. 왜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밑에 합동 보수가 나옵니다. 또 보수 합동이 또 나옵니다. 합동 정통이 나옵니다. 백석이 나옵니다.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욕심이 들어있는, 탐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왕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이 시대 이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한 가지 문제예요. 한 가지 문제.
인간의 타락은요, 한 가지입니다. 탐심이에요, 탐심.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우상이 딱 들어앉으면요, 절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요, 전부 다 어겨버립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진짜 중요한 건 전부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문제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걸 벌써 아신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벌써 아신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길로 갈지 벌써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아시고 요한복음 15장을 기록하신 거예요. 교회의 분열이에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분열은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한번 생겨나면요,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갈등이 생겨가지고 근데 치유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갈라져야 되지. 싸움이 납니다. 뒤로 절대 안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고통당하는데 누가 고통당합니까?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도 헤맵니다. 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떠나야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전부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고 하나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라니까요.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교회를 100날 다니고 1000날을 다녀도 주님의 뜻이 무언지가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가 되려면요, 영적으로 레벨이 적어도 주님 정도의, 예수님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린애하고 저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수하고 저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친구가 되려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뜻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주님과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그 정도 영적인 레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친구라니까 친구 좋아 나 예수님 친구야,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친구라 하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만큼 어떤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왜? 앞으로 너희들이 내 친구가 되어서 나처럼 사역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반드시 맺어야 될 이 열매, 이걸 너희들이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택해서 세웠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만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12제자는 그냥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12제자잖아요.
너희들이 그걸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브레이크, 신앙의 브레이크, 교회의 브레이크, 삶의 브레이크, 모든 문제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아, 무조건 응답받아.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아멘, 아멘 그랬어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누구 마음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 누구 마음대로 기도 응답을 받냐고요, 도대체? 주님이 그런 기도 응답을 남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죄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기도 응답을 받냐고요, 도대체? 그 응답을 받으면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되냐고요? 여러분요, 저는 마음에 불이 난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는지. 눈을 떠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뜻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 열매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으로 부르셔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온전한 축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 못해서 받았어. 하도 쪼르니까 마지 못하는 주긴 주는데 줘봤자 손해인데 달라고 애쓰니까 마치 사우랑 그 세우면 안 되는데 하도 쪼으니까 하나님 사우랑을 세우신 것처럼 마지 못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 안 받는 게 복이지. 여러분 기도 응답 없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오히려 그런 기도 응답 받아놓으면요 교만해져. 봐라 내가 하나 이렇게 기도하니 응답 하나 하시잖아. 그러고 내 마음대로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렇게 그걸 알고 나니까요 가슴 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고 똑바로 알았더라면 이것을 내가 젊을 때 알았더라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탄이 지금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못 깨닫게 합니다. 교회가 눈을 못 뜨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그 열매가 뭔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른 말씀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말씀이나 십계명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전한 산상수훈이나 사도들이 말한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말한 말이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형제들에게 절대 나쁜 말 하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그 살이 나는 거다.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복을 빌어줘야 된다. 절대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 안 돼. 그 살인이다, 살인.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희들 비판받게 된다. 하나님으로도 비판받게 돼. 사람들에게 비판받게 돼. 그 복이 있는 길이 아니야.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저도 안 들었다는 게 처음에. 나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지나갔다니까. 성경 읽어도 다 지나가고, 설교할 때도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잘. 내가 모르니까.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이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 자들은요,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는 봉사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모든 것들은요, 다 허사인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하나님한테 듣기 싫은 거예요. 야, 그만 좀 기도해라. 그만 좀 시끄러워 주겠다. 찬송 그만 멈춰. 시끄러워. 사랑 없는 찬송. 나를 정말 사랑하지도 않고 무슨 찬송하냐. 주님께서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더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거다. 내 말에 순종하는 거다. 내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이요, 저도 잘 귀에 안 들어왔어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명함은. 명함이 뭡니까? 명령이다 이거예요. 명령. 사랑 안 하면 끝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내 명령이야. 명령이야. 율법이다. 이게 바로 계명이다. 계명. 율례다. 내 규례다. 이렇게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이에요. 명한다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살던 그 시대도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계명이 있었습니다. 율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25년을 지나고, 그래 아들을 얻었습니다만, 아들을 얻어놓고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종으로 바쳐라 이런 게 아니라 죽여라 이거예요. 제물로 짐승 잡듯이 잡아서 죽여라. 그렇게 바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나님이 약속에 실어주셨는데 왜 잡으라고 했을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율례와 법도고 율법이고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많은 백성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언약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전부 다 확 압축해 보면 하나,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어요? 따라합시다. 원수까지라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죄. 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핵심을 다 놓치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전부 다 내 욕심만, 내 생각만, 나만 이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누가 날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건드려 봐라, 나 가만두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주기도문에 다 새겨버렸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매일매일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침례교단의 정동수가 하는 목사, 그 사람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이야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이 사람 이단입니다, 이단. 유튜브 보면 그 사람 설교 막 나오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막 애국자인 것처럼 나오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도 부인하고 주기도문도 부인하고 다 부인합니다. 그럼 다른 말씀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경만 최고 옳은 성경이라고, 참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목사들이 많은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에게 이 열매가 없으면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도 등한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겠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겠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상한 설교 오랫동안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없었던 거예요. 회개가 안 됐던 겁니다. 뭐가 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립니다. 진리의 눈이 안 떠집니다. 말씀에 대해 중요성이 안 깨달아집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또 그게 죄인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고생한다, 고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우리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벌벌 떠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은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지가 왕인데 뭐 하나님이 사랑해. 그게 자기가 주인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막 다 어기고 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버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 안 하나, 그런 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품에 안아야 됩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주님의 몸이고, 교회 일도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요 다 주님의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내 몸에 딱 배이면 안 돼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은혜 없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것이 바로 안 되면요, 내가 우상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내게 생겨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 4대까지 절대 복이 없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어기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살면 절대 좋은 일이 안 옵니다, 여러분. 만일에 말씀 어기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다 뭐 그래도 되고 이런 것 같으면요, 저는 설교할 필요도 없죠.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과 그 은혜가 내 수단에 안 달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봉사 많이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봉사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분복이에요, 분복.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살아버리면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엉터리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엉터리로 믿은 만큼 시간 낭비고 세월 낭비고, 그렇게 믿은 만큼 내 손해라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삶의 손해. 문제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삶의 문제가 딱 생기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딱 틀어맞고는 안 놔줍니다. 깨달을 때까지 혼돈에 빠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눈을 다 열어줘 버립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와도 마음이 평안하고, 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아파도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갖다 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명령입니다. 심지어는 원수 같은 그 인간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의 열매, 이 사랑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서 너는 내 친구다, 내 친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 내 모든 것이다. 주님께서 기뻐서 여러분과 거처를 옮겨 여러분과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